예레미야가 3장 33절, 3장 33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초년 고생은 인생의 많은 부분에 축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는, 겪지 않고도 살아가는 지체들이나 형제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데 왜 나만 그런 고생을 겪어야 되나, 나만 그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아픔도 있고 힘듦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가끔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뭐 군대 가면 괜찮아진다고, 군대는 일찍 갔다 왔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들들이 그러면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가서 사람 됐다고 하는 아이들도 봤는데 군대 가서 사람 망쳤다고, 사람도 망가뜨렸다고 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종종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이 또 사람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럴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가 이 표현으로 바꾸면 고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외적으로 오게 되는 그 고생과 어려움에 대한 내면적인 반응,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마음에서 그것을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근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소망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어떤 고생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그것이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와 같이 못할 때를 종종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앞에 3장 몇 절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3장 17절을 보면 3장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까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17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는 사실은 그 17절에 보면 내가 복을 버렸으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복을 차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처럼 아주 고통스러워서, 특별히 그것이 고통스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더 이렇게 잘 극복해내는 내적인 에너지를, 신앙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는 신앙이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하는 것이 오히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더 견뎌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이걸 이제 고난 자체, 이 고생과 어려움 자체를 실패의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자꾸 이해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든지 스스로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체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느껴지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신앙했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가 당한 고생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 고난에 어떤 도움도 위로도 힘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을 직면할 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정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쉽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때로 있죠.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모습도,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돌이킴이나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그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놓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막연하게 자책하는,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 가운데 이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 비슷하게 모든 것을 다 자기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된다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 세월호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엄마들이 내가 그 소풍을 가지 못하게 했으면 우리 아이가 저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더는 이제 내가 이 안산으로 이사 오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 동네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어떤 자신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분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겪어내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이 뚫고 나가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미의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환원시켜가는, 그래서 가끔은 모든 게 내 잘못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요, 그랬을 때에 한 번 더 되묻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진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뭔가 인과관계를 만들어야 되겠고 조금 그렇게 해야 내가 오히려 더 이렇게 나를 자책의 반응이라도 나타나야 뭔가 조금 이렇게 원인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도피처를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진짜 그것이 잘못이고 진짜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기는지, 그래서 중심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내가 회개의 반응을 하는 건지,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 빨리 그것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환원시키는 게,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내 죄와 어둠을 이 주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서 깨닫게 하셔서 이 속에 있는 어떤 것들, 감추어져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의미의 돌이킴은 분명히 의미 있고 필요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막연한 의미의 자꾸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잘못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인과관계나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게 되어지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빨리 자책하는 반응이 그리 좋은 반응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한 짓보다, 내가 한 행동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과하다고 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고난 속에서 특별히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한 내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한 죄보다 내가 한 짓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덜한 고난, 이 고난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달을 만큼 돌이킬 수 있을 만큼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반응이 나타나면 진정 회개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이 당했을 때에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억울함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두 가지죠. 저 사람도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데 저 사람은 왜 혼내지 않고 나만 이런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억울한 게 올라오고, 또 하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적은 거, 과한 거라고 자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것이 가인의 반응에서 나타났잖아요. 가인이 결국은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 내 벌이 너무 과하다고, 내 벌이 너무 크다고, 동생을 쳐서 죽인 그런 죄를 범해놓고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해야 되는 것이 과하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호소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낮춰달라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돌이킴이 없어요.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회개 속에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모든 징계에 대해서 이것이 과하다라는 반응을 단 한 번도 그는 하지 않아요. 내가 한 행동과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비교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모습 속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과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과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이 억울함 속에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현실을 자꾸 보게 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 근심과 낙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꾸 일그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원망, 억울함, 그것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토록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토록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지경이 날아가다 엉망이 되어진 상황이 되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생애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레미야 생애 자체가 어찌 보면 한 개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예레미야라는 개인의 생애, 개인 예레미야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한순간도 어쩌면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림이 있고 그랬겠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평생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부터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눈물로 사는 것 외에는, 그리고 늘 그에게 돌아오는 소리는 억울한 소리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우는데 내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부정의 반응밖에는 찾아오지 않는 그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결국 보내게 되어지죠. 그 어떤 눈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 3장은 이 주어가 이 3인칭 시제로 1장, 2장, 4장, 5장이 펼쳐지는데 이 3장만 1인칭 시제라 그랬어요. 그 모든 시대의 고난, 그 민족의 고난, 공동체의 고난과 아픔이
결국 내 아픔이 되어서 내 속에 가득.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아프고 그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진멸하는 그 손길 속에서 고난 한복판을 그 고생과 근심과 낙심의 여정을 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런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가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현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들, 내가 당한 시련들, 내가 당하는 고생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데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묵상하는데 오히려 소망이 돼요. 아픔을 묵상하는데 오히려 소망이 돼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현실을 마음에 두었는데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왜? 이 고난이 우리가 한 잘못, 우리가 한 죄보다는 이 고난이 적은.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때리지만 우리가 때림을 허락하시지만 징계 가운데 내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포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린 것이 아닌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주의 성실하심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사실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 그 속에서 그 고난보다 더 큰, 내가 겪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그가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아침마다 경험되어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고난과 이 고생 자체 속에서 고생이 아니라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고생을 고생이라고 근심을 근심이라고 정확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 무조건적인 용납하심, 그의 긍휼하심을 오늘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현실에서 고난당할 때 내가 당하는 현실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그 고난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고난이 아니라고, 힘든 거 힘든 게 아니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실로 그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 채로, 그것이 없이 한 채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아픈 그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그것을 단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 하나님도 매를 때리는 그분의 심령,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 복을 버리고 복을 차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그것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속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이 또는 분깃, 내 목, 내 분량 뭐 이런 표현인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요 나의 산업이요 나의 방패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렇게 저는 문맥이 없이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고백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이렇게 현실 속에 그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고백을 읽으면 별로 그런 고백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팡가는 남겨두셨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은 내게 남겨주셨어.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내 가족은 옆에 있고 내 사랑하는 동료들은 옆에 있어.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남아있는 걸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은 내게서 뺏어가지 않고 사람은 주셨어.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은 내게 남아있어. 하나님이 이건 내게 남겨두셨어.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반석이다.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는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데, 내 삶에 남은 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분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남은 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도움이고 나의 산성이고, 이 표현할 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존재가 현실 속에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할 때에 아무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분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곳,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오히려 하나님조차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조차 결국 내게서 끊어진 것 같아서 그 소망이 다 끊어진 듯한 그 처절한 현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몇 절 앞에서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그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다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그 처절한 시간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침마다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속사람을 향해서, 내 속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하는 내 속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만,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처절하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진짜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무것도 남겨지고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가 가졌던 중심의 믿음은 뭐냐? 내가 당하는 고생,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내가 당한 현실로, 특별히 내가 겪은 어떤 축복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은 그날조차도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분이 나의 분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인생의 어떤 시즌에는 이런 구절을, 이런 성경을 어느 날 이렇게 만나면 화가 나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퀴즈를 하려고 이렇게 이런 본문을 딱 펼치면 본문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고 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건지 뻔해서 그냥 더 이상 묵상하고 싶지 않고 덮어버리고 오늘은 그냥 성경 안 보고 싶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길래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또 무슨 기다림의 시간을 더 하라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예레미야의 처저 형편과 상황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길래.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무슨 얘기? 기다린다고 말할 때 이 기다림은 잠시 잠깐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쓸 때 70일에 70년, 자기는 살아서 그날을 볼 수도 없을 거예요. 70년이 지나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 그 기다림이 얼마일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는, 여호와는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할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믿음, 이 소망,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놓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가다가 고생을 겪어야 할 어떤 순간, 그 고생과 어려움, 재난 속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재난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없이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날 그 고난 속에, 그 재난 속에 거기에 살아계신, 거기에 일하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인생으로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선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해가면서 교인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겪을 때면 하나님 좀 그만, 이런 소리가 이렇게 맞게 나올 때가, 도대체 저 집에 신방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될지를, 말로는 조금 더 인내하라고, 말로는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서는 이렇게 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목사도 신방 오지 말라고 어쩌면 그러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방 해달라 그러는 거 보면 나보다 믿음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고민이 있었던 무렵에 오래전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하나 크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 막내가, 얘가 이렇게 위에 둘 남자애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자의식이 좀 더 강한, 위에 애들보다 얘가 좀 더 강해요. 사실은 자기 이렇게 어떤 의지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훨씬 더 강한 아이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면 많은 것들을 인생의 성취가 이루겠지만, 이것이 이제 왜곡된 자기 고집으로 가면 이제 꼭 이제 좋은 말로는 교정이 안 되는, 꼭 가보고 겪어보고 아파봐야 이게 깨닫는 그런 인생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안 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여서 이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잡아야 되잖아요. 한 번은 보통 이제 3-4살 때 잡고 6-7살 때 잡고, 그런 어떤 시점에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잡고 부모한테 때로는 맞아야 되면 맞고, 부모 앞에서 그게 꺾여지면 부모는 꺾고도 짓밟지 않아요. 부모는 꺾고 오히려 안아주고 세우죠. 부모가 그것을 꺾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가서 누군가에게 꺾이게 되고 꺾이고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그걸 꺾어줘야 돼. 꺾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인생 살면서 꺾이게 돼 있어요. 그걸 머리로 다 알아요. 어느 날 이제 엄마가 그 예언이하고 이제 신랑이를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작정을 하고 몇 번 이제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딱 보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날 한 4시간을 엄마랑 이제 씨름을 했는데, 뭐 4시간 그것만 갔더니 4살짜리 아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저기서 여기를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몇 시간을 씨름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만하라고 싶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저걸 한 번은 꺾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만하라 그러고 싶잖아요. 가끔은 내가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중간에서 끊은 적도 있었죠. 근데 그날은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싶은 생각이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애가 뭘 아냐고, 나중에 쳐들고 나중에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소리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제 그날은 이제 분명히 머리로는 애가 잘못한 거 아는데 감정으로는 부인이 싫은 거죠. 왜 애를 저러고 있는지. 머리로는 애가 잘못했는데 감정으로는 아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계속 앉아 있으면 내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보통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는데 이게 조용히 부드럽게 문을 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쾅 하고 나가죠. 누구 들으라고. 사실은 그 아내한테 그만하라는 얘기를 말은 못하고 신호는 주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머리로는 분명히 알잖아요. 나보다 어쩌면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달랠 수 있고 당장 사탕 줘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아이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 나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 긴장하고 이 화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당장은 그냥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는 끝까지 이 아이가 꺾어줘야 이게 다 쓰려져야 다 쓰려져요. 이 나이 때 부모에 의해서 이게 안 다스려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렇게 맞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아프죠. 아프지 않아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지 않아서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찍이서 생각해 보면 아빠가 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냐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 4살짜리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그 말 받아낸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엄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꺾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엄마랑 딸이랑 자존심 싸움에서 어디 건방지게 엄마한테 함부로 대들어 이런 의미에서 누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꺾여지는 게 그 아이에게 축복이니까. 그 아이가 꺾여져도 짓밟히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꺾어야 될 때는 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꺾고 나면 짓밟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때로는 그 마음이 표면적으로는 엄마는 왜 저래? 아이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누구만 쳐다봐요? 저만 쳐다보잖아요. 아이가 말하지 않고 사인을 하잖아요. 이쯤에 어떻게 중간에 해결해 달라고.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더 울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가지 말라고. 아빠 나가면 엄마랑 나 어떻게 하냐고. 결국은 자기가 손들어야 될 거가 더 울잖아요. 본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이 정도면 훈련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 문제로 더 이상 연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막아서고 싶을 때 실제로 또 막아서 본 적도 있고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더라.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잠시 사탕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는데 잠시 행복하고 잠시 위기가 넘어가서 너무 좋았는데 더 큰 화가 오고 더 큰 수렁으로 인생에 오히려 길게 보니까 한 교인들하고 길게는 20년 이상 쭉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셨는지 그때는 나도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건 두 번째고 옆에서 보는 목사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셨구나 일하셨구나. 그런 믿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겪는 이렇게 어려움들, 힘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고 돕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이렇게 개입하려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렇게 흐트려 놓고 막으려는 그런 어떤 시도,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멈추고 피하려고 자녀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본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또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원망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일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아프신지
내가 아픈 것보다 때로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그는 더 가슴 아래하시고 그는 더 안타까워하시고 그는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고생하고 근심이 된다고 여길 때 자꾸 쭉정이처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처럼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로 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내 속사람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44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영광이 와서 44번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떤 고생과 그로 인한 근심과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 고생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시고 그 긍휼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나는 주님만을 더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께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빛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름다움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아버지 내가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속에서도 오직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함으로 다시금 소망이 일어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시도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하신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내일의 소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인생으로 나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일하시는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나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